종으로 부르시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렇게 나의 종으로, 그리고 나의 택한 사람으로, 나의 붙드는 자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별칭으로 종의 노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이 42장, 그리고 또 49장, 51장, 52장, 이 네 군데 나오는 그 짤막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 네 곳에 나오는 말씀이 종의 노래다, 이렇게 별칭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우리가 살필 것이고, 앞으로 뒤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또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전후 관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는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또 하나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3절, 4절에 가서는 바로 종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2절, 3절, 4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공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성품, 이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품으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뒤에도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죠. 또 그리고요, 3절에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가 나오죠. 또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지만 다 그 목적이 뭐예요?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시행하는 그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성품이 중요하다.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종의 성품과 하나님과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성품이 단지 목소리가 크지 않고 소란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냥 조용하셨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조근조근 이렇게 좀 성격도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태도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예수님 닮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말하시는 습관이나 태도나 어떤 성격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주님에게로 전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하나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육신의 소리로 또 외침으로 자기 주장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라고 하는 전제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보니까 어떤 장면을 맞이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서둘러서 그 자리를 얼른 떠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기적과 병 고치는 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목적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정의를 세운다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명확히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회복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은 사람의 성품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람의 성품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사람의 성품이 온화하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아니죠. 성령으로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시는 사역은 어떤 겁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시는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스러워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그랬죠. 복잡한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복잡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또 성령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결국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고 성령 사역의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앞세운 메시지와 사역들을 좀 보게 되면요, 그 목적이 조금 분명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의 임재하는 현상, 그 분위기에 치중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위기, 또 기도하는 스타일, 또 예배의 형식,
마치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 또 찬양하는 어떤 스타일, 기도 스타일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아.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무엇을 보고 그러나요? 어떤 예배 드리는 모양, 형식, 분위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상과 분위기는 성령의 실체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육신으로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영으로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과정 속에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성령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동태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큰한 동태탕, 뜨끈한 동태탕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끓이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동태탕, 매운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데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국물이 정말 밀건해요. 빨갛고 동태가 들어가 있긴 한데 국물이 맑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맑아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곳에 가보면 똑같은 동태탕인데 이렇게 텁텁한 게 있어요. 좀 국물이 진하다고 할까요? 또 그게 진짜 동태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밀건한, 좀 개운해 보이는 맑은 동태 국물이 곁들여진 동태탕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좀 텁텁해 보고 묵직해 보이는 동태탕이 진짜 동태탕일까요? 동태가 들어가면 다 동태탕이에요. 그죠? 밀같은지 텁텁하든지 그 안에 동태가 없으면 동태탕이 아니죠. 동태탕의 실체는 동태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동태탕이 되는 것이죠. 취향에 따라서 밀건해도 동태탕이고 텁텁하고 진해도 동태탕인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를 때 성령의 어떤 임재 현상을 보세요. 구약에는 구름처럼 또 불처럼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직접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기도 하고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의 사역 역사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고, 이 방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치중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신앙의 수용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막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조금 왠지 모르게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강한 것,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고 구약에 보면 그런 초자연적인 강한 현상들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뜨겁고, 그래서요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를 받는가 보다, 막 마음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지금 충만한 가운데 거하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뜨겁게 하고 감동도 주세요. 그러나 그런 뜨거움과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면,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뜨거워지는데, 열정이 생기는데, 이러다 보면 그것이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격 자체도 그랬습니다. 참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바울은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이 말씀으로 그가 회복이 되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헤어제치고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복음 전하는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갔나요? 자기 열심으로 계속 갔나요? 자기 열정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방향도 바꾸시잖아요. 가고 싶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성령이 바꾸니까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좀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우리에게 막 열심을 일으키지는, 또 우리에게 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것에 이렇게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그 요소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음악을 듣다가도 감동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사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도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에 자기의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 열심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와 사역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저도 우리 교회 찬양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모든 악기도 동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냥 조용한 것을 제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가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지 않게 했다니까 좀 조용한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하면서도 본질을 붙잡겠다 그래서 조용한 것을 지금 추구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게 인위적인 것이 되고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앉아 있어야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벌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번쩍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예요. 그러므로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좀 소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든지 아니면 고요한 것 같든지 어떤 그 분위기와 현상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성령이 인도할 때는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들, 상처받고 쓰러졌던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이사도 오고 제 나름대로 표어를 지금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요, 그 위에다가 새 교회, 새 사역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가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좀 새 교회로 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일을,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도 있고,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관습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복음의 본질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되고, 또 말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룰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계속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와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철저히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사역이, 사명과 사역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하는 이 바람으로 제가 새 교회, 새 사역이라는 그런 용어를 제가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믿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요, 그냥 따라가기에 바빠요. 남 카피하기에 바쁘고 다른 교회처럼 가려고 하기에 바쁘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바라심,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종으로 부르시면서 그 종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자기의 소리가 아닌 바로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세우려면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한때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가 있었죠. 정치가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랬고 또 정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서도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조용해야 되고, 막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용하고 또 자기 소리를 좀 낮추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막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막 주장하고 이런 거를요,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좀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자. 이제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침묵으로 억압당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와 소통되어질 때 거기에 사회 발전이 있다. 거기에서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이 그냥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가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대처럼 되지 않아요. 각자 내는 자기 목소리들이 모여서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 그 목소리들이 나오면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 소리들이 모아지면 발전한다며요. 더 나은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자고 해서 그냥 침묵하지 말고 참여하고 말하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화합과 일치가 되지 않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사회의 목소리들이 커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목소리가 옳은가, 또 어느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그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의구심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소리들은 많아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다 표현은 하는데 문제는 정말 그게 옳은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리인지 옳은 소리인지,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 그 말을 했으면 자기는 또 그렇게 사는지, 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늘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제는요, 옳은 말을 하려면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바른 말을 하려면 용기를 내야 된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용기까지 필요해요? 바른 말을 하는데 그냥 바른 말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통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려면 용기를 내야 된다. 이게 또 시대의 화두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억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차지하는 그때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다 사람이니까 다 생각하죠. 자기 의견이 있죠. 근데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다.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다 자기의 소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지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은 뭐였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이 자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삶을 뭐가 구속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마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고 잘 살고 싶은데 이 모세가 가져다 율법이 이게 참 우리를 삶을 짓누르고 억누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에 대하여 집착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자신의 미래 운명을 점치는 이런 성향으로 흐르는데 그 미신이 우상이 답을 주던가? 아니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죠. 이것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소욕과 본능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한테로 들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 까다로워. 또 하다 보면 막 양심에 찔려. 우상으로 옮겨갔다가 해봤는데 우상도 나한테 가져다주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야, 아닌가 봐.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끌리는 대로 내 본성,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욕, 본능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이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 이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도, 정의도, 이 마음의 소욕,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정의와 공의의 본질이 변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풍성하죠.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처럼 이 자신의 소욕과 본능대로 사는 삶으로 회귀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상대적인 기준이 세상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옳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이야기. 내가 남자로 느껴지냐? 남자로 살아가고. 내가 여자인가? 여자로 느껴지면 여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 지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지금은요, 지금의 이 성 정체성은 뭐냐면 남자로 느껴? 그러면 남자.
남자인데 갑자기 막 고독해지고 가을이 되니까 쓸쓸해지면서 여자인가? 막 이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느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기준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가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권위는 뭐예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미국도 지금 혼동 속에 빠져 있고요. 한국도 지금 빠져 있고요. 물론 이게 막 정치와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쉽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도요? 내가 남자인가? 오늘 예배 볼 때는 분명히 남자였는데 집에 가서 막 감상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여자인가? 여러분도 그러세요 혹시? 네.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겠어요? 뭐예요? 본성으로, 우리 본성인데요.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본성에 뭐가 들어가요?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고 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마치 맷돌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하게 돌면서 완전히 부드럽게 갈아버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역사학자의 시각이지만 엄연하게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각자 이 역사를 오늘 또 써내려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심판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어떤 막 심판으로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경고의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리 없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펼쳐나가시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소리 이런 것에 우리가 가려져서 우리가 짓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리는 사라지고 세상의 이슈와 사상과 가치를 외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덮여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가 내어야 될 소리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어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명서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데모에서 혁명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편에 서서 손을 잡고 세상의 권력의 힘을 얻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인지 정당인지 모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외쳐지는 소리를 보면 정의라고 외치고 공의라고 외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는 조용한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게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썩어져 가면서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영적인을 이뤄내는 영적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사라지기는 하지만 형태는 없어지만 그 맛은 살아있게 되죠. 세상을 바뀌는 맛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리를 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